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한, 규제 조치들이 다 해제가 되고, 또 한 달 후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조치까지도 풀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9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10만 명 전후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사망자의 숫자도 200~300명대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의 판단으로는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각자의 개인의 위생 차원에서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종교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제한도 기본적으로 다 해제가 되고 소모임에 대한 제한도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경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방안들은 또 당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관심을 받았던 책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북클럽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책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신앙서적이 아니니까 크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어느 날부터 이제 패스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봉쇄가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당혹해하는, 또 당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함께 또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구절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외침을 실제로 들으며 리웨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리웨는 그러한 환희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쁨에 젖어 있는 군중은 모르고 있지만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패스트가 쥐들을 다시 깨우고 그 쥐들을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패스트라는 소설의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패스트가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준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 계속해서 잠복해 있을 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매우 적절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행도 주고 또 교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팬데믹에서 인데믹이 되는 것이지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와 또 다른 바이러스들에게 다시금 그대로 반복되는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와 인류의 싸움이라는 이 지난한 싸움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진보하게 될 것인지, 그것들이 그 교훈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년 전 사순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의 위협 아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은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에 굴복하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분명하게 선언된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관심이 없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랍고 기이한 사건을 경축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철옹성 같았던 죽음의 세계가 깨뜨려졌다는 것, 모든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감옥이,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 모두의 부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번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또 이 내용을 또 선포하고 또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탄생과 고난은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세계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 덮여서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더 진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게 되지도 않고, 또 사실은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에 점점 길들여갈수록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신앙의 공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죽음은 필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다 끼워 넣어야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란 죽은 자들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국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나 우리나라 전설의 옥황상제처럼 죽은 자들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단지 죽은 자들을 모아서 분류를 해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하는 것을 별로 경건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회해서 표현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천국이라는 말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천국이면 어디가 천국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면 그 하늘 어디에 있는 공간적으로 오히려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주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 속한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에서 이 하늘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저 물리적인 저 파란 하늘, 아니면 저 멀리 어느 우주 공간에 있는 특정한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자, 나랑 같이 천국으로 가자, 내가 너희를 데리고 저기 천국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국의 옴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 속으로 쳐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은 자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려주고 있듯이 죽음은 태초의 세계에서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존속하는 한, 죽음이 필연으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창조는 아직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필연성,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그 결론이라는 현실이 깨뜨려질 때에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이어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무제를 지내서 이제 장례를 치른 지 3일 만에 다시 장제를 찾게 되듯이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모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경황이 없어서 못다했던 정성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피려고 그 무덤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들은 놀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근심합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빈 무덤의 소식,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했다는 그 말을 들은 사도들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이 직접 빈 무덤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아무리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직접 빈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도 이 기이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놀라는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목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의 공통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놀라고 당황하고 심지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세계에 일어난 이 균열, 이 혼란을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도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굳이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봉사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감동과 엄숙함, 우리의 고난에 주는 위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페스트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유럽의 중세에 그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선페스트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트의 유행과 함께 또 유행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런 조각상들입니다. 그 시절이 되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조각상들을 도처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투여하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신앙의 체험과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자리 잡고 내면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특별히 지정하여서 기념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쉽게 간과되고 잊힐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해가 되기 어렵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고 심지어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움, 그 낯섦, 그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익숙한 세계 안에서 단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에너지를 얻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서 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캠페인이 잔뜩 들어있는 무슨 에너지 강장제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바꾸도록 우리를 뒤흔드는 힘이란 것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에 다가간다면 죽음이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히 두렵고 낯선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언젠가 찾아올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죽음을 필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낯설고 두려운 감정들을 자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쓸 뿐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균열을 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지 않았던 지나친 선물, 이해되지 않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들쑤셔 놔봤자 더 불안해지고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돈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정을 나누기도 전에 헤어져야 했던 아픔들, 제대로 피지지도 못하고 져버린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들,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상처였고 또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란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말고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것, 더 나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단순한 진리, 이 감정, 이 소망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소식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단지 소실된 그 생명의 기쁨에 대한 보상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격리된 영혼들의 세계에서 막연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다시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에 가득하고 모든 악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앞으로도 쉽게 물러나가지 않고 우리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게 될 것처럼 죽음과 생명도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는 소망,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지나치게 큰 소망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을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